레위기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니라 하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멘. 21절 할게요. 지금 7절부터 1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하라 그래서 8절부터 모세가 그대로 이제 아론이 이제 그대로 이렇게 합니다. 21절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어디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 같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모세의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23절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 앞에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려지더라. 아멘. 레위기 9장입니다. 8장까지 위임식을 했죠.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위임식을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매일 제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취임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9장 1절에 보니까 8째 날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취임식이 끝나고 8일째에 아론이 대제사장 아론이 직접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첫 제사를 드려요. 첫 예배를. 그래서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이제 또 이스라엘 장로들을 부르잖아요. 그 온 회중의 그 대표들을 불러서 아론에게 말을 해요. 이렇게 해라. 1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가 뭐냐면 아론에게 이제 2절 보니까 속죄제를 위하여서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먼저 7절 한가 봐요. 이 앞에 2절부터 6절 이야기가 7절 이야기 함께 딱 요약을 해놨어요. 그게 보니까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2절 7절 이야기가 모세가 아론에게 너를 위해서 대제사장 너를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8절 보니까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송아지를 잡으며 이렇게 나오죠. 8절에 또 12절 아론이 번제물을 잡으며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그렇게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 그러니까 9절부터 이제 13절까지 이렇게 드려요. 번제와 속죄제와 번제를. 그 다음에 15절에 가보니까 아까 백성을 위해서 또 제사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5절에 보니까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자. 그러니까 모세가 말한 걸 아론이 이제 그대로 실천한 내용을 적어놨어요. 15절부터 이제
22절까지가 백성을 위해서는 제사를 4개 드려요. 자기를 위해서는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백성을 위해서는 속건제 빼고, 우리가 5대 제사 되었죠. 속건제 빼고 속죄제와 그 다음에 번제와 화목제와 또 소제, 4가지를 드려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레위기 1장부터 17장까지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레위기가 전반부에 이야기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5대 제사가 필요해요. 그죠? 한번 해볼까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제일 먼저 번제, 그죠? 그 다음에 소제. 이 소제란 곡식 예물이에요. 번제와 소제는 같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가운데가 화목제. 그 다음에 속건제, 속제제. 그죠? 이렇게 5개예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필요해요. 이렇게 요 2가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드디어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첫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데, 이 대제사장 아론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요. 자기를 위해서 무슨 제사? 속죄제를 드려요. 아론이 이 속죄제는 정결의 제사잖아요. 죄를 회개하고 정결의 제사인데, 오늘 2절 한번 봐요. 2절 보니까 속죄제를 드리는데 흠없는 송아지를 이렇게 나오죠.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다가 이걸 이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요, 지금 이 송아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송아지가 여기서는 에겔 이렇게 났어요. 원래 송아지란 말 쓸 때는요, 파르벤 이렇게 써요. 예를 들면요, 레위기에서 한번 볼게요. 레위기 4장 3절 한번 가볼게요. 레위기 4장 3절에 가보면 그 뒤에서 끝에 보면은 그 밑에 두 번째 끝에 보니까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수송아지가 파르벤 이렇게 나와요. 송아지 베인인 게 새끼예요, 이게. 근데 여기는 일부러 오늘 본문 여기는 에겔, 이 송아지를 에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에겔이라는 이 말이 언제 쓰냐면요, 출애굽기 32장 4절에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오늘 32장 4절에 보니까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이렇게 나와요. 요 송아지는 에겔 이렇게 쓰고 있어요. 다 단어를 다르게 이 우상 숭배했던 그 소를 지금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가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그죠? 예. 나라가 이제 솔로몬이 그 범죄해가지고 그 아들 르호보암, 남쪽에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북쪽 남쪽 갈랐잖아요. 그때 북쪽의 여로보암 왕 때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야, 남쪽으로 성전에 가지 마라, 르호보암한테 가지 말고 여기서 제사 드리라 그러면서 열왕기상 12장 28절 가보니까 이에 계획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저 북쪽과 이스라엘 북쪽 거기 밑에 쪽에 이 단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짓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도 에겔이에요. 또 우상을 섬겨서 이렇게 할 때는 에겔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파르벤 가져와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에겔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송아지는, 이 소는 그 당시 애굽의 신이 소거든요. 예? 소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제물의 대상이고, 예, 우리 짐승은 하나님 앞에 제물의 대상이지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들었을 때 지금 아론도 죄인이라는 걸 상기시켜줘요. 얼마 전에 자기가 그 가담했잖아요. 자기가 주동자가 되어서. 그러니까 이 아론이 대제사장이지만 죄가 있는 걸 이렇게 떨쳐내면서 그 죄를 먼저 회개할 것을 원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먼저 속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한번 보세요.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속죄하는데 이 날이 몇째 날?
몇째 날이에요? 그렇죠. 1절에 여덟째, 8일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여덟째 날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러면 여덟째 날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주일이 되든 5월이든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일주일 돌아가니까. 근데 성경은 일부러 자꾸 여덟째 날 성경이 많이 나와요. 이게. 그러면 여덟째 날은 무슨 날이냐면은 우리의 죄가 정결함 받는 날. 그러니까 성경에서 8일 그러면 이 날은 새로 시작한 날이에요. 우리식으로 지금 신약으로 말하면 월요일은 사실 주일이 새로 시작한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7일째가 토요일이잖아요. 구약이 말하면 안식일. 그죠? 7일째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8일째는 오늘 신약에는 주일이에요. 그럼 이 주일은 8일째는 새로운 시작을 뜻해요. 7은 완전 쓰고 안식의 날, 안식의 숫자고 8은 이거는 새로운 시작의 날, 정결함을 입은 날, 이런 날을 뜻해요. 레위기 14장에 뒤에 가서 우리가 할 거예요. 레위기 14장에 가보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었을 때 여덟째 날에 그가 이제 나음을 입은 것을 증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 나병은 우리 죄가 안 보이는데 겉으로 드러나서 보이는 게 나병이라고 했잖아요. 피부병. 이게 정결함을 입은 날이 여덟째 날이에요. 그리고 할례를 행할 때에 난지 며칠 만에 할례를 행하냐면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요. 이게 8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날, 구원의 날, 이거 새 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가보면 좀 깊은 얘기인데요. 이건 새로운 날이에요. 이건 나중에 계시록 가면 새 하늘과 새 땅, 이 땅의 날이 아니라 새 날, 천년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 날은. 예. 자, 거기까지 가면 또 복잡해지니까 어쨌든 여덟째 날, 새로운 날,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사람이 지원받아서 제일 먼저 하고 안식을 누리고 그 다음에 이 안식을 누린 백성들이 뭐 하느냐? 예배한다 이 말. 예배하는 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노동으로 삶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이 삶. 이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서 또 하나는 속죄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대제사장이면서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가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7장 가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23절.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니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제사장이 많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5만 명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죽으니까 많은 숫자가 많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한 분이에요. 죽지 않으니까. 다른 제사장이 필요 없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그러네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니라. 27절이요. 그 보니까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론은 번거롭게 자기 죄를 위해서 회개하고 자기 죄를 정결케 하고 또 백성의 죄를 정결케 또 제사 드리러 가잖아요.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론의 불완전한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대제사장,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필요한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이분은 완전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오늘 이 대제사장은 그 다음에 이걸 저와 여러분을 또 뜻해요. 그 의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을 해주셨으니까 그 직분을.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요 항상 나 자신을 먼저 살피고 나 자신을 정결하고 깨끗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예배하기 전에 항상 나 자신을 먼저 깨끗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이른 새벽에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해가 뜨기 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밤이 새도록 밤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게 이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 번제가 아침 저녁으로 늘 드려지는 거거든요. 그 제사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매일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기도 뭘 필요하겠어요? 예수님 기도 왜 필요하겠어요? 능력 많으신 분인데.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줘요. 그분의 능력이 어디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분도 예수님이 인성을 가진 예수님이지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공급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으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정결함을 입는 거예요. 속죄제예요. 지금 번제도 되고 번제는 헌신이니까 여러분 지금 헌신하는 거예요. 다른 시간에 안 돼. 이 시간 나와서 이렇게 하니까 그럼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결함을 입고 입는 거예요. 지금 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누구를 위해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저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저들의 죄를 하나님 정결케 해달라고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저들을 위해서 소제를 드려야 돼요. 소제는 곡식 제사는 감사제잖아요. 감사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면서, 그죠? 오늘 대제사장이 우편에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25절 보니까 그들 위해 간구하십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도. 그럼 우리도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저들을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백성, 그 다음에 번제를 드려요. 저들을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죠? 그걸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도 드리고. 우리가 그런 제사를 또 드려야 된다. 아론이 그런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중보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렇게 지금 자신을 위해서 예배하고 백성을 위해서 예배하잖아요. 예배하는데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4절 한번 봅시다. 4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듣고 이제 뭐냐면은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거야. 또 6절 한번 볼게요. 거기도 모세가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라고 명령한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너희들이 순종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의 의미다 제 제목을 듣는데 우리가 이렇게 참 예배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가 예배 때마다 예배 인도하잖아요. 그 원어에는 영 안에서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성령 안에서 진리로. 그 진리는 은혜입니다. 성령 안에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은혜 보좌 앞에 가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라. 그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는 예배,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예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예배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 사람이 모인 곳 내가 그리고 함께 하신다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면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임재가. 성령의 충만함이 기름 부으심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식을 생각을 깨워야 돼요. 그냥 뭐 이렇게 예배 드리지 말고 생각을 깨워야 돼요. 네. 젊은 남녀가 연애하는 것처럼 그 설레이는 마음으로 슬라믹 여인과 솔로몬이 그 연애에 빠져가지고 여자가 1000명이 있었지만 그 슬라미와 눈이 멀어가지고 그 연애 편지 쓴 거 한번 보세요. 그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 연애하는 것, 그죠? 그 예배란 말이 원어는 키스하다, 입을 맞추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 지금 그 만남의 기쁨, 감격, 즐거움, 그 영광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설교만 하고 말만 하고 지나가려니까 참. 이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가 솔직히 힘들어. 대한민국 예배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새벽 예배, 금요 기도,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구역 예배, 목장 예배. 뭔 놈의 예배가 그냥, 그죠? 예,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근데 다른 나라는 그렇게 예배가 많지 않아요. 예. 근데 사실은 이 신학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나 신학이 약하니까 받은 은혜가 오래 가지를 못해. 수요일 은혜 받아가지고 주일까지 또 사배를 못 버티네. 또 금요일날 있고 이게.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이 신학이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으면요, 우리가 이 공예배 이렇게 예배 드리고 받은 그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꾸준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교통하면서 가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만약에 대환란이 왔다. 지금 코로나 이게 와가지고 전 세계 지금 3년 동안 와서 우리가 예배 못 모였잖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예배 공예배가 막 맞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면 예배 못 드려가지고 막 견디지 못하고 나가 떨어진 사람이 있고 신앙이 엉망진창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물론 믿음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 물론 우리가 모임이라는 이 특성상 모임을 힘쓰라 그랬으니까 모임 속에는 우리가 힘을 놓고 돌아가는 게 있잖아요. 힘 빠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해나 신학이 약하면 신앙이 와르르 무너져버려요. 그러니까 신학이 약한 자나 기초가 약한 자는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온전한 예수님의 믿음 위에 집이 안 지은 집은 모래 지은 것처럼 다 떠내가 버려요. 환난과 핍박이 오면 다 떠내가 버려요. 견디지 못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사를 보면 교회가 핍박을 받고 동굴에 들어가고 들로 가고 그들이 가정예배 드리고 335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신앙을 지켰을까요?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을 어떻게 견뎠을까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어디 있든지 예배자로 하나님과 함께 교통을 하니까 그 마음속에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견딜 힘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들이 이런 하나님의 그 임재, 그러니까 오늘요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가 없으면 교회 문을 닫았단 말이에요. 교회가 안 되었어요. 말이 안 돼.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그 예배는, 능력이 없는 예배는 교회 다 문을 닫았어요. 초대교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살아날 수 없고 견딜 수 없고 버틸 수 없고 다 유대교로 돌아가고 다 예수님을 믿었다가 다 배반하고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그 임재가 없어도요 교회가 잘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가 되어도요 웅장한 승가대의 찬양과 참 멋있잖아요. 수십 년 수백 명의 찬양을 드리고 그 웅장한 오르간 소리와 화려한 그런 이 조명과 예배 가운데서 다 예배 드리면요 성령이 임재하지 않아도 볼 게 많고 들을 게 많아요. 예. 목사님 또 요즘 목사님들이 설교를 좀 잘해요. 온갖 비싸고 다 해서 아름다운 설교를 다 해서 그냥 강의도 그런 강의가 없어요. 너무나 은혜도 없고 참 도전을 주고 또 그래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없어요. 이 말은 변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교회는 부흥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걸 좀 구분해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건 사람이 많이 모이냐 적게 모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내가 응답받고 돌아가고 하나님 뭔가 손길을 느끼고 가고 의뢰받고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럼 이게 그냥 허하게 왔다가 허하게 돌아가면 여러분들 그거는요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비참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다못해 예배 시간에 은혜 못 받으면
예배 끝나고 남아가지고 개인기도 하고 돌아가셔요. 예배 설교 시간에 은혜가 안 되면 개인기도 하시고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예배는 놀라운 비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이 예배를 다 드리니까 오늘 뒤에 한번 볼게요. 22절 한번 보시죠. 거기에 마지막 절 24절 한번 보시죠.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쌓은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리겠더라. 자, 지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다 축복하게 하니까 불이,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제물을 태워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냐면은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 소리 지르는 게 놀라서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기뻐서, 감격하고 기쁘고 신기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웅장하게 그 예배를 쭉 드리는데 거기서 불이 쫙 나고 제물 틈을 사니까 막 이런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걸 보고 막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 불은 하나님 임재를 전경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7일 동안은 인간이 만든 불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8일째 날, 이 8일째부터는 여호와의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불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아멘. 이게 새로운 시작, 새로운 날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지금 몇째 날에 있냐면 우리는 7일째 있어요. 7일째. 우리는 안식일.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으며 예수님의 그 안식이 저와 여러분을 올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안식을 가지고 7일째 안식을 누리면서 우리는 예배자로 8일째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안식일날, 구약시대 안식일날 앞에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양식을 어떻게 주셨어요? 안식일까지, 내일의 양식까지 줬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약 백성들은 우리가 안식일 7일째 7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안식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살면서 우리는 내일의 양식, 8일째 양식, 새하늘과 새 땅, 저 하늘의 소망의 그 양식을 먹고 살아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아멘. 내일의 양식, 오늘의 양식도 있지만 우리가 내일의 그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넘어갈게요. 또 이렇게 가면 또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잖아요. 그러면 모세는 아론에게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에서 보니까요, 전부 다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 같이 하였다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론은 하나님께 순종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순종했어요? 모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죠. 모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백성은 누구에게 순종해요? 아론과 이 공동체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레위기서 제목이 뭐라고요? 기억나세요? 나중에 레위기 퀴즈 대회 하나 더 마치면 상수문을 걸고 이제 강의가 다 끝나면은 와이카라, 와이카노 그랬죠?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레위기 제목도 1장 1절에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예요. 아멘. 말씀한 대로 하니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한 순종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론이 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예배를 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숙제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아론은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하는데 축복하는 자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축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축복의 통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정결하고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누굴 위해서 축복하는 자가 돼요. 자,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사명을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사명을 주셨어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사명을 주셨고 우리 교회에게 축복의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한 가볼게요. 12장 한 가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나와요. 베라타인데 축복을 비는 거야. 축복을 받는 자에서 너는 이제 복이 되라. 복이 되는 거야. 복을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 복을 받는 자에서 복을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복이니까. 예? 그리고 갈라디아서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방인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했는데 이 복이 뭐냐면 우리가 복의 근원, 복을 비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사무엘하 6장에 가보니까요. 다윗이 16장 가보니까 6장 18장 가보니까 이제 법궤를 왕이 되어서 가져오잖아요. 그리고 춤을 추면서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제사를 다 드려요. 그러고 나서 뭐냐면은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렇게 나와요. 예배를 하고 난 뒤에 다윗도 축복을 하네요. 이렇게 백성에게 축복을 해요. 그리고 이제 온 백성에게 먹을 걸 줘요. 화목제 드렸던 것처럼 이제 떡 한 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먹을 걸 이렇게 줘요. 그리고 이제 20절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인재를 경험하면은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축복하는 축복의 자가 되는 거예요. 왜?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백성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누굴 축복해요? 내 가족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니까 집에 들어오니까 그 안에 사울의 딸 미갈이 아이고 왕이여 지금 벗게 들어온다고 채신머리도 없이 펄쩍펄쩍하고 아랫걸 다 보여주고 종들에게 다 보여주고 막 칭찬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요 앞에 한 것이다. 남들 앞에 다 나를 주고 너한테는 내가 높은 받으리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죠? 뒤에 보니까 23절 가보니까 21을 보니까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한테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다윗이 좀 열받았어요. 그러니까 23절 가보니까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 없는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11장 가보니까 예수님 무화과 나무 어떻게 저주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자식이 없다는 것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미갈은 와서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복을 받기는 그냥 저주를 받아버린 거야. 열매가 없는 거야. 그걸 우습게 여기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예배나 주의 종의 말이나 이걸 우습게 여기면 내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들 전다고 축복의 말을 할 때 그것을 귀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할 때는 복이 임하는데 그걸 뭐 대충 그냥 우습게 여기면요 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권을요 목사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줬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축복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가볼게요.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이 몇째 날일까요? 8째 날이에요. 안식일이 7일째니까 8째 날, 부활한 날, 새로운 날, 새로운 시작의 날, 이 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뭐라 그래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예. 자, 거기 보니까요. 민수기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말씀을 드렸네요. 민수기. 지금 아론이 그 백성을 축복하잖아요. 민수기 안 되었나요? 예.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요. 너는 아론에게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신을 위해서 축복하는데 이렇게 축복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냥 축복했다만 나오는데 어떻게 축복했냐면은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앞에 다시 그대로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만들고 생물들을 만들고 그들에게도 복을 줬잖아요. 바다의 고기에게도. 그죠? 그 복을 줬단 말이에요. 사람을 짓고 하나님 제일 먼저 뭐 하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길 원하셔요. 할렐루야.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시고 우리의 신당의 표를 살피시고 우리의 걸음을 짚고 우편에 그늘 대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아니 우리가 지금 지켜달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지키기를 원한대요. 여러분 자녀를 놓으면 누가 자녀가 여러분들 요구하지 않아도요 지켜요. 여러분 짐승도 자기 새끼 놓으면요 목숨 걸고 지켜요. 그죠?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지키기 원하느냐? 당신이 만든 당신이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당신의 닮은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키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좀 알아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게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5절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데 얼굴을 비추는 거예요. 인격 대 인격,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팔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문제 해결만 구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꼴령 있을 때마다 맨날 하나님 팔만 구했어요. 도와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팔만 구했지 얼굴은 안 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팔을 구하면은 하나님을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남이 있고 눈도 마주쳐야 이렇게 정이 가고 오고 가고 교감이 오고 그러잖아요. 눈도 안 맞추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고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뭘 하시기를 원한다요? 은혜 베푸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끝까지 필요한 게 은혜밖에 없어요. 왜? 우리에게 자격과 조건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만이 설 수 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은혜예요. 은혜. 그 우리의 조건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저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26절 보니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평강, 염려와 근심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그게 우리 인생의 짐이잖아요. 근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다. 그 여덟째 날 안식일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럼 오늘 이 시간 그죠? 그죠? 목사가 예배 끝나고 나서 예배 다 드리고 나서 아론처럼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축복해요? 축복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죠? 그 고린도 13장이에요. 그 축도는 그 축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있죠? 그걸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해요. 그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교통하는 얼굴과 얼굴이 만나는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목사가 축복하는 게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아멘? 이렇게 매 시간마다 축복할 때 그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하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민수기 뒤에 가볼게요. 아론이 그렇게 하면은 민수기 뒤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론이 그렇게 축복을 하면은 내가 그렇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론이 복을 주는 게 아니죠. 그죠? 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민수기 6장 27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복을 빌면은 그죠? 예. 여러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 복을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축복이라는 것은 축복하면 하나님께 내가 비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말이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 또 누군가에 빌어서 복을 주세요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께 복을 주세요. 이렇게 이제 축복해 빌어서 주세요.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축복을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나 이렇게 할 때 앞에 말씀을 가르친 자에게 여러분들이 근심으로 목회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꾸 복을 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감동하지만 주의 종을 감동하잖아요. 그러면 목사가요, 하나님 권사님 집사님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남게 주세요. 예. 목사가 이 말이 나오면 그 사람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효도하는 이유가, 또 여러분이 자녀를 축복해야 될 이유도 그렇고요. 우리가 어른들이나 이렇게 자꾸 할 때 누군가가 그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섬길 때 누군가 이렇게 복을 받고 잘 돼야 되는데, 이런 말을 듣도록 우리가 그렇게 섬겨주고 그렇게 해야 될지 묻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좀 정리해 볼게요. 오늘 우리가요,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그 임재가 이 예배 속에 있다는 걸 알고, 이 비밀을 알면요, 예배가 우리의 노동이나 짐이 아니에요. 새벽 예배고 금요 기도고 뭐고 막 예배가요, 아휴 또 막 예배 또 그냥 이제 내년부터 또 그렇게 또 예배 시작하면 어떻게 드리냐, 벌써 이제 예배 이제 편하게 그냥 난 예배하면 드리고 그냥 이렇게 할 때 좋아하는데, 또 다시 또 하니까 쉽지 않지요. 이렇게. 근데 이 예배는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예배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요. 그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가서 잘 드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를 되겠지만 누군가를 축복해주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잖아요. 그럼 그게 잘 돼요. 여러분들이 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아멘. 뭐가 문제가 풀리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차례 우리 한 15개, 16개 되는 교회가 있는데요. 제가 매달 우리가 목사님들이 교회 나가 기도 제목을 내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우리 교회 한 20명 정도 되는 목사님과 사모님들 오셔서 그 교회에 가서 이제 늘 기도를 해줘요. 돌아가면서 하는데, 우리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제가 그 제일 먼저 드리는 기도 제목이 교회들마다 한 3가지 기도 제목을 넣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달라고 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예배가 임재가 가득한 예배만 되면요, 모든 게 다 회복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그 예배가 이 예배를 드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이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가 예배자가 되면 이제 우리는 축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누군가 축복해 주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꾸 축복해 주세요. 그 집에 들어가도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하라고 그랬잖아요. 자꾸 우리가 서로 막 흠담 어른 얘기보다 지금 시간이 없어요. 서로 축복해 주세요. 서로 자꾸 말로 잘 될 거예요. 하나님 복을 줍니다 이렇게 자꾸 축복을 해주세요. 그럼 그 말이 씨가 되어서 우리가 서로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시다. 축복합니다.